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34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어떠하신 분인가?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손을 높이 드시고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즉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상급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상급 받을 그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어제 우리 홈리스 피플 그 섬기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우리 그 교회에서 음식을 다 우리 성도님들 준비하시고 다운타운에 나눠드리러 갔는데, 그 음식을 나눠드리는데 어떤 한 50대, 한 60대 그 정도 되는 한 그 홈리스 그 여성분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샌드위치도 좋지만 담요를 달라고, 춥다고. 근데 없었잖아요. 그 도로 이래 교회로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집에 잠깐 가는데 어떤 그 나이가 많이 든, 어제는 또 여인들하고 관계가 있더라고. 나이가 많이 드신 그 멕시코 할머니가 양쪽에 무거운 걸 들고, 이만한 가방이 이만한 건데 양쪽에 들고 천으로 만든 가방인데 뭔가 잔뜩 들었어요. 홈리스는 아니에요. 이분이 그 조금 이렇게 가시다 보면 이 매콤하고 다이어 그쪽에 빅에잇 푸드킹이라고 있죠. 그 파킹장을 걸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운전하다가 옆으로 봤는데 왜 연세 드신 분이 저렇게 차도 없이 걸어가나. 그리고 그냥 차들이 오니까 스쳐 지나갔는데 아차 마음속에서 찔리는 거예요. 야, 저분이 네 어머니면 어떡할래? 그래가지고 쭉 돌아가지고 이제 다시 돌려서 오느라고 시간이 걸렸어요. 보니까 없는 거야. 제가 그때 참 자책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그 찔러 주실 때 이쪽으로 유턴하지 말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갔으면 빨리 그분을 내가 잡을 수 있지 않는가,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는가. 그 찬스를 하나 잃어버렸죠. 그래 또 와서 자꾸만 그 노숙자 여자분이 생각이 나서 이 담요를 하나 새 거가 하나 있었어요. 이걸 들고 또 다운타운 갔는데 없어요. 또 다른 노숙자들은 다 있는데 그분만 없어. 그래갖고 또 제가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실 때 우리는 도와주고 내 손을 펴야 되고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 빼면 시체, 사랑 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실 때 정말 우린 여러분 그 즉시 순종하면 하늘나라에 알알이 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들어 부쩍 자주 들려오는 소식이 있죠. 비행기 사고. 엊그저께도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달라스로 가다 갑자기 회항을 했잖아요. 그래 다시 공항 착륙을 하니까 불이 났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탈출하느라고 한 12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러는데요. 뭐 비행기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헬리콥터가 부딪히질 않나, 갑자기 경비행기가 떨어지질 않나, 큰 사고들을, 여러 가지 사고들이 지금 항공기 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률로 치면은 자동차 사고보다도 훨씬 그 확률이 적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 비행기 사고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한번 일어났다 그러면 대형 사고가 아니면 또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다치거나 죽는 일이 아주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 안에, 항공기 안에, 그 사고 난 비행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오늘 내가 타고 있던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서 내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요만큼이라도 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 아이고 빨리 가야지, 죽으면 뭐해, 늙으면 죽어야 돼. 그래 그분한테 가서 빨리 가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귓방망이 맞잖아요. 빨리 죽고 싶다 그래도 그분한테 가서 그 말 고지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좋아하지도 않아요.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요즘은 흔히들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 통계 자료, 연령별, 나이별 얼마만큼 그 오래 살 수 있는가, 생존할 수 있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가. 제가 그 통계를 찾아봤더니 100세는 고사하고 그저 80세까지만 사는 것도 대단한 행운이라 이렇게 여겨질 만큼 현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통계 자료에 의하면 70세까지 사는 사람들은 그 연배의 86%, 75세까지는 54%, 80세는 30%, 85세는 15%, 90세는 5%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90세가 되면 100명 중에 같이 태어난 사람들 중에 5명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즉 통계적으로 90세뿐만 아니라 80세가 되어도 100명 중에 70명은 이미 다 죽었어요. 몇 명만 살았어요? 30명만 생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세 시대 운운하는 것은 현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100세 가까이 아니면 120까지 오래오래 살아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다 떠나가 된 그런 운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은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돌아간다. 이 땅에서 영원히 거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보면 모든 것이 다 덧없는 것들 뿐이다.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아름다움도 젊음도 명예도 권세도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인기도 존경도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41년 전 1984년 한국에 이재성이라고 하는 포크송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제가 젊은 시절에 좋아했던 노래예요. 기타 하나 동전, 모르시는구나. 기타 하나 동전 한 입뿐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노래인데 이 첫 번째 그 소절의 가사가 참 제 마음을 울렸어요. 들꽃처럼 왔다가 바람결에 흘러서 석양을 바라보노나. 바람처럼 왔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조그마한 나의 인생아. 이런 가사로 시작하는 그런 노랫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처럼 인생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싶은데 어느덧 보니까 석양을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되더라.
그러다 보면은 언젠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인생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정하느라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십시다 라고 정할까, 아니면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십시오 라고 할까, 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자는 것이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에 더 실감나게 다가올 것 같아서 제목을 갖다가 죽음 맞이할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로 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제목처럼 이 세상을 떠날 준비,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죽을 준비를 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누구나 서게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일도 살아있으리라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내가 내일 뜨는 그 동쪽에서 뜨는 해를 내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누가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가까이 있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한 걸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갖다 만나야 되는 그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세상을 떠나면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일찍 만나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만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의 삶과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만남을 준비하며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전혀 그 만남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다고 할지라도 주님과의 만남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고는 있어요. 머리로 알고는 있어도 실제적으로는 잘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사람은 그 만남이 내일 그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오늘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그날이 막연하고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아. 왜? 죽어봤어야 알죠. 경험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이 확실한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죽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도 여러분 죽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올해 1월 달에 우리는 두 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보냈잖아요. 장례식을 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아, 저분들이 갔으면 나도 가겠구나. 우리 성도님들도 가겠구나. 엘파소에 계신 분들은 연세가 많아요. 빨리 갈 거예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맨날 만수무강하십시오. 장수무대 나가서 한 120살까지 송혜 선생님 먼저 갔잖아요. 인생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고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적처럼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지 못한 사람은 그날이 오면 갑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언제 준비를 해야 합니까? 바로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바로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고 내일 미루는 사람들은 나중에 준비할 시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매일같이 내일 하다가 그날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던 어떤 집사님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교회 좀 잘 나오라고 그래도 코비드 핑계대고 교회 안 나왔어. 코비드 끝나면 나온대. 나 안 나왔잖아요. 갑자기 들려오는 소식은 백혈병에 걸린 급성 백혈병. 그분은 한국에서 정부에서 돈이 더 나오게 돼 있었어요. 월남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거에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돈이 더 나왔어요. 쓸 틈도 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만약에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고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딱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입을 싹 닦아버리고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고. 당신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 그냥 웃었어. 급성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저 375에 있는 그 프로비던스 병원에 입원해서 갔더니 괜찮대. 초기이기 때문에 산대. 저는 알았어요. 이분 회개하자면 간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눕히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눕히세요. 병으로 눕히세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병든 분들이 전부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분은 그랬어요. 그런데 누워서도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재우신다 그랬어요. 재우신다,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냥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나는 날 건데 나면은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안 왔잖아요. 어디 갔어요? 초원교회 갔어요. 초원교회. 어디예요? 골프장이요. 골프도 못 치는 사람이 카트에 타고서 왜 가? 남들 골프 치는데 왜 카트 타고서 거기 있어요? 교회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났잖아요. 완전히 악화가 돼가지고 뼈만 남아갖고 죽지 않았습니까? 장례식 준비도 못 해가지고 교회에서 준비해주고. 인생은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다 여러분 검사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암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암은 계속해서 자라나요. 나이가 들면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는데 나이 들어서 키모 받아가지고 삶의 라이프 퀄리티가 다 떨어져요. 먹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어. 그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드시고 맨날 웃으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믿음 생활 잘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거. 사랑과 감사밖에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 다 섭섭한 거 풀어버리시고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뭐가 남는 게 있습니까? 폼 잡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어깨에 힘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찬양 중에 나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단 말이에요. 약하고 약점과 장점까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 앞에 나서 어리광만 부리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날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고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병든 사람이 순결하고 순수한 신앙을 간직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주의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고 내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뭘 미워하고 뭘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뭘 원수지고 뭘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여러분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루하루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남들은 다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만큼 큰 착각도 없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항상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언제 해야 되느냐?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될 그 날은 우리가 세상을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그 문을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가 될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죽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장차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 베드로 후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같은 성도들도 역시 주님을 만나는 것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시 재림하실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은 종말이 곧 임박했다고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자꾸만 지연이 되는 것 같고 미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갖다가 기다리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비록 지금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날은 올 거니까 반드시 임할 거니까 성도들은 깨어서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재림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에게 아직까지도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세요?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고 그 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주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칫 그냥 오늘에 안주하기만 하면 준비 없이 그날을 갖다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그 준비를 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에 감금이 되어서 순교의 날이 가까웠을 때 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이 성경이 디모데 후서예요. 오늘 본문의 6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고백합니다. 여기에 관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전제라고 하는 그런 제사인데 이것은 번제같이 이 제물을 갖다 불태우기 전에 포도주를 붓거나 아니면 술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님과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다 쏟아부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고 이제는 자기가 순교할 날이 가까워졌다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그가 내가 하나님 평생 내 모든 걸 쏟아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좀 평안하게 집에서 숨을 거두든지 아니면 좋은 그런 요양원에 가서
그냥 편히 쉬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든지 그렇게 하시든지, 왜 나를 이 병들어 이 늙어서 아픈 나를 갖다가 왜 감옥에 집어넣어 가지고 감옥에서 목이 잘려 죽게 만드실 거냐고. 그러면서 몸부림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 내가 순교하던 병들어 죽던 요양원에서 죽던 집에 침대에서 죽던 세상이 끝나면은 나는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나의 살아온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눈물과 고통과 그리고 모든 힘든 사실, 이걸 주님이 다 아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에게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로운 그런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담대하게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 죽든지 언제 순교당하든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선한 싸움을 잘 싸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 상반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아니, 싸움이 다 나쁜 것이고 다 악한 것이지 무슨 선한 싸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싸움에는 악한 싸움이 있는가 하면 선한 싸움도 있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는 여러분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와 시비가 붙어가지고 서로 여러분 그 싸우다가 나중에는 총격을 가하는 사건들이 가끔씩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복 운전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니까 갖고 있던 총을 갖다가 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피차 총격을 가했는데 운전자들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총을 쏜 자들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뒷좌석에 있던 그들의 어린 자녀들이 총에 맞아서 숨진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2번이나 봤어요, 그런 사건들을. 여러분, 악한 싸움에 그 어린 생명들이 희생을 당하고 만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싸움이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선한 싸움만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한 싸움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교회에서 성경 말씀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이단하고 싸우는 사람들도 못 봤어요. 성경을 갖다 왜곡하고 저 이상한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안 싸우고 엉뚱한 것만 싸워. 누구는 도시락에 반찬을 더 많이 집어줬네. 누구는 왜 내게 빠졌냐. 이런 거 갖고 싸워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건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원수 마귀하고 싸워요. 어떤 분은 제가 기도를 갖다 좀 짧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좀 속이 상하셨는가 봐. 아주 시간을 갖다가 딱 맞춰 그 2분을 하시더라고. 3월 23일 날 주일 지나고 이제 월요일 아침부터 LA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우리 북미총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총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데 갑자기 며칠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 총회 개회 개막 예배 대표 기도를 좀 해주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 안수식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퉁쳐서 기도를 해달래. 그래서 몇 분을 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카톡이 오기를, 목사님, 총무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2분 안에 끝내주세요. 신경질이 나는 거야. 내가 비행기 타고 거기까지 갈 건데. 아니, 개막 그 개회 예배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 안수하는 그 기도까지 하려는데 2분이래.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적어야지 어떻게.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예배 때는요, 기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잘하는 사람이요. 잘하는 사람이. 그래, 여러분, 기도는 짧게 하세요. 그 제가 기도 오래 한다고 야단쳤던 분이 요즘 기도를 너무 잘해. 적어 갖고 오셨어. 내가 정승도 권쌤이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정순덕 권사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나는 열성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남의 기도하는 것 같고 그러냐고, 나 이제 기도 안 해요 막 이러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예요. 그 양반이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악한 영한테. 섭섭한 거 있으면 여러분 바로 뽑아내세요. 본인이셨구나. 이걸 뽑아내야지. 안 그러면 골마요. 이게 가시가 되고요, 골마요, 상처가 나요. 그러면은 이거 배째고 꼬매고 수술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금방 이걸 갖다가 뽑아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 기도하면 되고, 내 원수가 나보고 기도 짧게 하랬던 목사님이 아니고 내 마음에 섭섭이를 준 악한 원수 마귀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또 여러분의 생애에 만나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이 미워할 원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머리 잡아 뜯어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해서 그 말로 나를 공격하는, 그렇게 하게 하는, 내 가슴에 정말 비수를 꽂게 하는 그 악한 원수, 마귀가 내 원수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전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무조건 우리 용서하고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걸 우리가 손을 괜히 우리 손에 피 묻힐 필요가 없고 우리의 입에 피를 갖다 묻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주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는 그저 순종만 하겠습니다. 선한 싸움만 하라 그랬으니까 선한 싸움만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런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고난, 어떠한 위협에도 굴복하거나 아니면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싸움, 그리고 영광스러운 복음을 부인하거나 왜곡시키거나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를 지키는 싸움, 이게 선한 싸움이에요. 뿐만 아니라 선한 싸움은 우리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싸움이 선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이 싸움을 하셔야 돼요. 너희들이 피 흘기까지 죄와 싸우지 아니했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끝까지 싸우려는 거예요. 뭐와? 죄악과 싸우려는 거예요. 그냥 한번 넘어가지 말고 내가 이 유혹과 이 미혹에 쓰러지고 넘어지게 되면은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어떤 분은 담배를 피시다가 담배를 끊어야 되니까 며칠 끊었더니 금단 현상이 일어나니까 담배가 자기를 찾더래. 그래가지고 또 담배 사러 가고 싶은데 몸에 얼마나 여러분 이 니코틴이 그 사람을 갖다가, 그분을 갖다가 막 담배 피라고 유혹을 하겠습니다. 딱 한 번만, 딱 한 까치만, 딱 요번만 마귀가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잘한 게 있어요. 자기 힘 갖고 안 되니까 뒷마당에 나가가지고 하나님한테 협박을 했대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끊게 안 해주면 나 어디 간다고요? 세븐일레븐 간다고? 협박을 했대요. 왜 가겠어요? 담배 사러. 근데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그 마음이.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래 오늘만 딱 한 까치만, 내일부터 끊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매달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끊게 해달라고. 내가 안 되는 거, 내 힘 갖고 안 되는 거 아시지 않냐고. 협박 좀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미안해가지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거룩함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 이하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피할 것들이 있어요. 죄된 일들이에요.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선한 싸움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피하고, 죄와 허물과 세상에 추한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걸 추구하라.
바로 그 말씀 다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할 것들은 멀리하고,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 좋은 것들이에요. 전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요약을 하면 거룩함을 위한 싸움을 싸워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죄와 싸워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보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의 제사 용어에서 나온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기 22장 20절을 보면 무릇 힘 있는 것들을 너희는 흠이 있는 것들은 너희는 들이지 말 것은 그것이 연락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말씀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뭘 갖고 와야 돼요? 제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자가 있는, 흠이 있는,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제물을 갖다가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서기에 합당한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하라? 완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합니까? 세상에 그런 인간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누구나 점도 많고 죄도 많고 흠도 많아요. 허물도 많아요. 실수투성이에요. 연약한 투성이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고, 그리고 그 자신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화가 있었어요. 돈 받고 사람을 죽이는 청부살인업자들. 그 킬러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킬러들이 나중에 경찰에 쫓겼습니다. 더 이상 나중에 빠져나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두 명의 킬러들이 마지막으로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기로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굿바이 인사를 나눕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지옥에서 만나자. 양심은 있어가지고 천국에서 만나자는 얘기 못한 거죠. 지옥에서 만나자. 여러분, 영화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점도 없고 흠도 많은 인생들이라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모든 인생은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지 않는 방법은 흠과 점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수단으로는 이것들을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생의 모든 죄악과 실수와 허물, 그런 점과 흠을 없앨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점과 흠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우리의 점과 흠, 모든 죄악을 고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는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어지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흰 눈처럼 양털처럼 깨끗하게 씻음 받고 나면 우리의 심령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바로 그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으니까 담대하고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시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위하시고 복음을 위한 싸움과 그리고 자신의 거룩함을 위한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평강 가운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다 마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본문의 7절 중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인생을 달려가는 그리고 살아가는 목표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꼭 일을 성취해야 되겠다고 하는 달려갈 그런 꼴대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야망과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 1등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그래도 그 꼬린 지점이 잘못되었으면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지난 2013년 4월 28일 영국에서 개최되었던 한 마라톤 대회가 있는데 그때 황당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대회에서 선두로 달리던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5천 명이 경로를 갖다가 코스를 이탈해서 전부 실격이 된 겁니다. 단체로 실격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면 1위 선수가 너무 잘 달려서 2위하고 상당히 격차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2위로 달리던 선수가 그 1위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잘못된 경로로 이래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뒤따르던 사람들이 3위부터 2위가 달리니까 이 두 번째로 달리던 사람만 보고 달려간 거예요. 누가? 5천 명이 다. 물론 주최 측에 그러한 그 실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5천 명이 전부 다 전원 실격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코스를 제대로 완주한 사람은 딱 한 명, 마크 후드라고 하는 선두로 달리던 선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실격 처리된 이 5천 명의 참가자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난리를 쳤어요. 하지만 아무리 억울하다고 그래도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게임 끝난 경기는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의 인생을 열심을 가지고 달려왔지만 잘못된 방향,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방향으로 너는 살지 않고 다른 코스로 달려가서 그때까지 달려왔다. 이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만일 그런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인생은 연습이 없어. 한 번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은 끝났어. 내 게임은 끝.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달려갈 길을 하나님의 정해주신 그 믿음의 코스대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해도 안 되고 쉬어도 안 됩니다. 되돌아가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가 완주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가려면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수많은 시험거리들, 시련들, 고통과 가슴 아픈 일들, 억울한 일들 수도 없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견디게 해주는 것은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종말 신앙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내 인생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의 모든 걸 심판하신다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신앙이 종말 신앙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주님이 재림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고 그날을 뒤로 미루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더디 온다 그래도 그날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도 마라톤 이야기를 드렸지만 마라톤이라고 하는 이 경기는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고독한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19km를 그 먼 거리를 앞만 보고 홀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선수도 아닌데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과거에 뭐 운동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남다른 운동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뛰어보고 싶어서 인생에 내가 한 번쯤은 마라톤 대회 도전해서 완주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선수처럼 뭐 2시간 뭐 초반 뭐 1시간 58분 이런 게 아니고 몇 시간이 걸리든 나는 한번 끝까지 한번 뛰어봤다고 하는 이런 기록을 갖고 싶은 것이 자기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를 하고 뛰었는데 지인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쉬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 택시 타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뭐 걸은 것도 아니고 끝까지 뛰어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그 비결을 얘기했는데 자기가 마라톤 완주를 염두에 두고 끝까지 뛰기 위해서 페이스를 잘 조절을 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무리해서 앞으로 달려나가지도 않고 자기가 달릴 수 있을 정도만 꾸준히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분이기 때문에 이 수분이 고갈되어 근육에 무리가 올 것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물을 마시고 뛰었다는 거예요. 또 체력이 고갈될 걸 갖다 대비해서 주머니에다가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것을 갖다가 넣고 그것을 꺼내서 먹었다는 거예요. 장거리 마라톤 경기를 완주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준비를 너무나도 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바로 이런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물론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끝까지 완주하고 뛰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서 너무 오버하면 안 돼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수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직장 그만두고 가정도 뒤로 하고 산에 가서 산기도만 한다고 다니고 부흥에만 쫓아다닌다고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100% 나중에 부작용이 생겨서 큰 문제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도중에 하차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한 번만 옵니까? 아니에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때 무너지고 우리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시험거리, 고난 잘 이겨내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수많은 원수들의 공격과 핍박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런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그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끝까지 참고 승리하심으로 달려갈 길을 완주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본문의 7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또 아니면 명예, 인기 아니면 물질적인 유익이나 육신의 안일함 같은 것들과 자기의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욕을 먹어도 심지어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도 끝까지 자기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킬 최상의 가치가 있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믿음을 지키면 모든 것을 지킨 것이지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재산도 생명도 건강도 사랑도 명예도 또 사람도 권세도 즐거움도 행복도 평안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대신 영원한 고통만을 얻는 너무나도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려도 믿음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자라난 모습, 즉 성숙해진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첫사랑을 간직했을 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습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어떤 수준의 신앙을 갖고 어떤 수준의 인격을 갖고 있었는가 이걸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나 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전부 다 미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는 처음 모습 그대로 가지고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처음 그 모습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도 더더욱 안 됩니다. 처음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성숙한 인격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강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강해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달려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는 거,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영적으로 철이 든 신앙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마음을 잘 압니까 모릅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효자여 효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어렸을 때는 부모 마음을 잘 모릅니다. 아는 것이 있다면 그저 하나예요. 내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것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떼를 쓰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철이 들어가면 갈수록 비로소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철이 들어가는 것을 성숙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성숙해진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찬송가 544장 4절에 보면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시처럼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바로 그날에 기쁨이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가 승리하며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본문의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곧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자신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죽게 되면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이 자기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날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인생은 내가 죽은 다음 그 이후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재판관들은요 절대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잘 아는 변호사, 또 자기에게 뇌물을 주는 자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미국의 판사들도 마찬가지요, 한국의 판사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온 것을 다 보이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죽은 다음에 나에게 있는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동안 수고가 참 많았다고. 사랑하는 나의 종아,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아무리 살펴봐도 닦아주실 눈물이 없는 인생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 나기만 했지 정작 내 눈에서는 주께서 닦아주실 눈물도 없고 남을 억울하게만 했지 정작 자기에게는 풀어주실 억울한 사연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죽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 그런 가련한 인생일들 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독 성도님들은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아직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아직 호흡하며 살고 있잖아요. 내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지 몰라도 아직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남은 인생의 날들을 거룩과 성결을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끝까지 모든 시험과 고난을 견디고 달려갈 길을 마치시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철이 들어서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져 가심으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 즉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심으로 이래 천국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의의 멸류관을 다 받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 일생이라고 부르는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되돌릴 수 없는 아버지 시간들을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많은 점과 흠을 묻혀서 오직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뿐이나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여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들을 아버지 깊이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따라서 저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죽을 준비를 갖다 잘하는 자들,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하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위로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면류관을 받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인생이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